사랑스럽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네요. 예수님을 아주 많이 간절히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자녀는 선물이다 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눈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것,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책입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 속에는 몇 장 찢어져가지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책인 거죠. 아주 낡은 헌책.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게 헌책이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버릴 수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나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난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을 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성경책이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걸 그냥 헌책으로 본다면 가치가 없죠. 근데 나는 이걸 귀한 성경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낡아가지고 어떤 교회 가서는 사실 안 꺼내요. 그 정도로.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걸 닮아야 되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지혜자매는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지요. 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지혜자매나 명산자매가 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를 알죠? 그렇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나의 표현되는 거,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행동과 말은 나의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가치관은 어떤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인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다, 닮겠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네?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 관점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 누군가 어떤 설교자가 말하는 것,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도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사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미혹하는 영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를 바라볼 때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셨구나,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올해는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자. 근데 오늘 또 찬양이 전부 예수님이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텐데,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바라볼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자녀예요. 아이들, 특별히 내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 예수님은 이 아이들, 어린아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또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점은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귀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말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귀하고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자매님. 평상시에 저 사람은 정말 크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렇구나. 대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는 어떤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크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제자들도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 중에 누가 수제자냐, 막 이렇게. 누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앉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이, 이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큰 자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아까 우리 시선, 여러분 아시죠? 이 시선 곡 찬양했죠? 여러분이 작곡하시는 작곡자의 노래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영선자매가 직접 불렀잖아요. 그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어요. 돌이켜서, 이런 말이 있었죠. 이 돌이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관점을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너의 관점을 바꿔라.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들의 관점을 달리해라. 바꿔라. 이 세상의 누가 크냐의 관점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 안에 있는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관점을 바꾸라. 보는 시각을 바꾸라.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였죠? 아까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이 뭐였지? 이유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절절히 사랑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감정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다.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관점은 오늘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큰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높이고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자는 바로 나를 환영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가지고 자기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이 아이를 영접하는 거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혼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을 향한 시각을 바꿉시다. 오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 별것도 아닌 것 부족한 애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면 위대한 자예요. 이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바꿉시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죄짓게 한단 말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면은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그냥 내가 내 목에다 연자 맷돌을 달고 굉장히 무거운 맷돌을 달고 강물 속에 빠져서 죽는 것, 그게 차라리 낫다. 그것이 하나의 형벌이었대요. 형벌 제도인데 정말 악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벌을 줬답니다. 그게 형벌의 제도인데 그것이 차라리 낫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죄다 이런 얘기죠. 잘못이다. 어린아이를 죄짓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를 잘못되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걸 말해요. 어린아이, 무슨 진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아주 약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이 그렇게 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그런 짓을 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낫다. 너의 눈이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빼버려라. 눈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동과 시각을 바르게 하라 이런 얘기겠죠.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눈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의 핵심은 10절이죠.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작은 자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이 자가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무시해도 되고 업신여겨도 되고 저리가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큰 자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비교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면 그들의 천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보호하는 천사가.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도 보호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 어린아이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걔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했어요.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벌이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배울까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정에서부터겠죠.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7편에 제가 한 해 동안에 작년에 127편을 가지고 계속 자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를. 오늘 127편 없어요? 127편 3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27편 3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펴보세요. 127편 성경책을 펴봅시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제가 작년에 자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아라. 많이 놀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다, 화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라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 상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군사로 봐라. 처음에 제가 말했죠. 엄마들이 어떤 눈으로 자녀를 보는가가 그 자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자녀는 선물이다 이걸 할 거예요. 기업이다 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로 또 똑같이 다른 성경의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사역자, 여성 사역자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굉장히 얼굴이 순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뭐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얌전하게 보이는데 성격이. 근데 이분이 자기들은 남자들이 두렵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볼 때 정말로 볼 때마다 이런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항상 자신을 바라봤대요. 딸을. 심지어 자기가 늦잠 자고 부시시하고 밖에 나오는데 그때도 엄마는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왜 어쩜 이리 예쁘니? 너는 너무 예쁘다.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커가지고 숙녀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옷에 신경 쓰잖아요. 엄마 오늘은 이 옷 어때요? 이 옷 입을까요? 막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다. 너를 안 좋아할 남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들이 두렵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그 눈이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 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눈을 보고 자라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모유를 수유할 때나 분유를 먹을 때부터 눈을 보고 먹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 담, 기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눈으로 아이를 봐주는 것, 그것이 그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선물로 바라본다라는 선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왔지만 선물이 아니라 골칫덩어리다. 나의 삶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을 담는 건데 그냥 진실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녀는 선물인데 여러분 최근에 누구 선물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누구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최근에? 그렇군요. 제가 이 앞달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좀 예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한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나는 그 옷은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뜨개질을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못 하시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옷을 떴어요. 저에게 주시려고 선물로. 그래서 그걸 뜨셔서 마치 유품처럼 저에게 남겼어요. 어머니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그 옷이.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그 옷을 보면 엄마가 보여요. 엄마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해서 그 10년 넘었는데 새 옷이에요. 특별한 날만 입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나는 날, 또 그 옷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요. 기념할 날만 입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어떤 선물이든 자 선물은 뭐냐면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죠. 선물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번 아이들을 좀 바라볼까요? 저 아이들은 선물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에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잖아요. 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매개체죠. 이 선물은 이것을 누구에게 준 것은 이 선물도 귀하지만 선물 받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은 사랑이라는 이름이다. 다른 이름, 사랑의 다른 이름. 선물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받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자녀를 선물로 주셨냐.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절한 사랑이 있는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 절절하지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 아이가 진짜 선물로 계속 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물로 계속 크냐면 내가 이 아이를 선물로 바라볼 때 선물로 큰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만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들도 결혼 아직 안 했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되면은 자기 아이가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소중한 걸 배우게 돼요. 이렇게 배우게 되죠. 애를 별로 안 좋아했다가도 자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른 아이들도 예뻐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이 전달되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똑같아요.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자. 귀히 여기자.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함부로 대하지 말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이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모자뛰기도 했잖아요. 오늘 가져와야 되나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뜨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절절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뜨개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도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큰 자들, 정말 위대한 자들이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행동을 또 하셨어요. 이제 이 얘기 아까 있던 마태복음 18장에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 좀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돌이켜 너희 시각을 달리해라 분명히 그 전에 가르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까매. 특별히 그때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개와 소와 집 동등격으로 대했어요. 오직 유대인 남자들만 크고 위대하고 나머지는 다 천한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번의 가르침으로 이 시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꾸짖었죠. 오지 마라! 감히 어른들도 지금 기도받기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고 노하시오. 이 노하시오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개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오는 그 장소를 막아버렸을 때,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했을 때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분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 나오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온 이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여기 받들지 않는 그 말은 그분께 나오지 않는 이런 말. 그냥 받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는 이런 말. 나온다. 어린아이들이 그 단순하게 축복받으러 나온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오는 자, 그 자가 큰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증거는 뭐냐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땅한 태도가 뭐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 인사를 하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선물을 줬는데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면 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든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왔죠.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이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들은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선물로 여기는가, 그 표시는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 이것은 이 아이를 정말 나에게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은 오늘 집에 가서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 제목 5가지 이상씩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씩 이 아이를 주신 거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를 좀 적어보고, 그 다음에는 패밀리 타임을 가지세요. 가족의 시간을 딱 가지시면서 얘기를 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가 이래서 이렇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러이러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를 나의 선물로 인정한다, 이 표시죠. 그러면서 얘기해줘. 너는 정말 나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그러면 정말 아이는 선물로 자랄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적용을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수시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되, 그 표시로 오늘은 모두 다 같이, 싱글들도 다 같이 나와서 먼저 아이들을 저기다 다 모으세요. 다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좀 아이들도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민수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서 6장에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합시다. 축복의 말 중에 하나는 이건 좋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항상 비춰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이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끝까지 부모의 선물, 이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